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한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사람처럼,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옆을 두 사람이 지나가죠.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 똑같은 유대인인데 이 두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보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상처를 싸매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갑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말하죠. 이 사람 잘 치료해주고 여비가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오면서 줄 테니까 이 사람 잘 치료해달라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딱 하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다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버리고 갔으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 뭐 하러 가는 길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길에 이 유대인을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편을 들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누가 쓰러져 있는데 보니까 강도를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숨도 안 쉬고 있는 거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이 보여요. 뭐 살려주세요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같아. 그래서 30절에 보면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죽은 사람이에요. 살려주세요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명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빨리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은 것 같은 사람을 죽은 것 같으니까 내버려 두고 가는 거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이 뭐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도 아니고 거의 죽은 것 같고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길인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구해주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느냐 안 도와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 그 제사장과 레위인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처음에 25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 율법 교사가 나와요. 율법 교사가 무슨 질문을 하느냐?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네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가만히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뭐 둘째가라면 서러우니까 하나님 사랑은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웃 사랑에 대해서만 내가 예수님한테 뭐 100점 맞으면 되겠네? 그러면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질문했느냐?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단 말이에요.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해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잘못됐다라는 거가 아니고 율법 교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가 옳단 말입니까? 잘못됐단 말입니까? 율법 교사가 바르단 말입니까? 틀렸단 말입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율법 교사가. 율법 교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율법 교사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율법 교사의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고 안 구해주고가 잘못과 잘한 것의 중심이 아니에요. 지금 중심은 이 율법 교사의 말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 교사가 한 말을 가지고 율법 교사를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그랬죠.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잘못되는 거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한테 반문을 합니다. 질문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3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질문의 주어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한테 질문한 주어가 다른 거예요.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죠. 중심이 누구예요? 나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너의 이웃이냐? 너의 이웃이 누구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이웃이죠. 너의 이웃이 누구냐? 이웃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의 중심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는 구원도 율법도 선행도 다 누구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강도 만난 사람을 버리고 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잘못한단 말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설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기 위해서 버리고 갔다고 해도 그것은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왜? 네가 판단해서 행동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네가 책망 듣지 않고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뭐냐? 너의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웃, 형제와 이웃의 중심을 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네가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들이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좀 이렇게 시니컬하고 비판적인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보다 이웃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인본주의적인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먼저다 이겁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럼 예수님은 지금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이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이 이웃을 사랑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천국을 어떻게 하면 갑니까?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느냐? 또한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또한. 이 또한이라는 말은 앞에가 1번이고 뒤에가 2번이란 말입니까? 앞에도 1번이고 뒤에도 1번이란 말이죠.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나 똑같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그러면 여기서만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 더 분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돼 있어요. 자, 그와 같다는 말은 뭐예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다음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웃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이니까 내가 예수님도 미워하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도 미워할 수 있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이웃을 미워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 예로 든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버리고 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그 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만큼이나 이웃 사랑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인본주의다, 사람이 먼저냐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해놓고 교회 성도들 미워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집에 가서 남편 미워하고 아내 미워하고 자식 미워하고 부모 형제 명절날 미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왜 하나님 사랑이 취소되는가? 미움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자녀를 미워하고 같은 교회 성도를 미워서 뒤에서 험담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왜? 죄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난 이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형제와 불편하고 서로 힘겨루게 하고 다툰 사람의 예물은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제사는 예배는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은 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 자식이나 또 같은 교회 성도를 안 미워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한두 사람은 다 미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언급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나? 내 자식 왜 보고 안 받나? 내 병이 안 난다?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복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형제를 미워하는 그 태도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이것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쯤이야. 아니 이럴 수 있지.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게 얼만데 내가 저 사람 미워할 수 있지. 이 정도 욕심은 부릴 수 있지. 이 정도 행동을 할 수 있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난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다 옳고 남이 하는 건 잘못됐고 내로남불이죠. 그게 바로 이 지금 율법교사의 태도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나는 내 이웃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겠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딱 간파한 거예요.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은 이 율법교사의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이웃은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야. 너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지 너한테 잘해주고 맞춰주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형제를, 부모를, 자식을, 성도를 미워하는 마음을, 그래서 뒤에서 험담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형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잘 들으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지 않는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긴 하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항상 거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흔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미움을 합리화하고 그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입니다. 중세에 어떤 수도원이 있었어요. 어떤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에 자꾸 이게 수도사로 지원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수도사로 지원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도원 원장
이 신부님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야, 이러다 우리 수도원 문 닫겠다. 우리 수도원 문 닫겠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이 수도원 원장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이게 문제가 있었구나.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수도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우리 수도원 지금 분위기 안 좋은 거 아시죠? 예.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수도원 시설이 낡은 것 같은데요. 아, 우리 수도원 밥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 수도원 위치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막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 신부님이 그렇게 딱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문제이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깜짝 놀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십니까? 예수님이 와 계십니까? 예.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수도사님들 중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줄로 알고 지금부터 생활합시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님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와 있다고 하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먹을 거 나눠주고 내가 남이 할 거 내가 대신해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수도원에 지원하는 수도사들이 많아진 거예요. 결국 문제는 뭐였어요? 그 수도원의 시설이나 장소나 밥이 문제가 아니고 수도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 질투했기 때문에 그 수도원에서 주님이 떠난 것이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도원 원장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안에 미움을 없애버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미움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수도사들이 늘어난다. 이 확신을 딱 갖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하는가? 왜냐하면 수도사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헌신하기로 다짐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주님한테 헌신하는 만큼 같은 수도사들을 잘 대해주라고 원장님이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한테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노동하고 막 결혼도 안 하고 수도원에서 딱 고립된 생활하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주님께 하는 거 반만 다른 수도사들한테 하니까 분위기가 금방 좋아진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아, 저 수도원은 수도사님들이 너무 친절하고 서로 잘해주고 분위기가 너무 좋대.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더 많이 몰려와가지고 그 수도원이 더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한테 뒤에서 험담하고 아유 우리 주님 미워 죽겠어. 우리 주님 나한테 말도 함부로 하고 우리 주님 나 도와주지도 않고 미워 죽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 성도 누구누구가 밉다, 집에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 형제가 누가 밉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을 밉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그 미움이라는 말이 쏙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미움이 걷어진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어쩜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진짜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주님 앞에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진짜 하지 말라고 한 것, 그거를 안 하는 그것이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우리 주님 뭐라 했습니까?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순양보다 공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면서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한 가지를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미워하는 것을 이제는 일상생활화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럴 수 있지 뭐. 그리고 남은 절대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내로남불이 이제 일상생활화 돼버렸어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들도 내가 좀 잘못한 건 남이 이해해줘야 되고 내가 늦은 거는 이해해줘야 되고 남이 늦은 거는 왜 내 시간을 깎아먹냐고 그러고
내가 실수한 거는 이럴 수 있다고 그러고 남이 실수한 거는 너 왜 그따위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들도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하기보다 그거 하나 고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나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웃 중심적으로 마음만 옮겨지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험담하는 내 남편이, 내가 잔소리하는 그 자녀가, 부모 형제가, 교회 성도가 주님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뒤에서 험담하고 그렇게 미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의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주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우리 모두가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내가 가려서 사랑하고 이러지 말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주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 주님의 은혜는 내게 없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만들지 말고 모두를 사랑하여 주님께 넘치도록 축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